며칠 전 한 칼럼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 카펫을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카펫을 교체하는 데는 이제 의견에 일치했는데 어떤 색깔로 하느냐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은 기존처럼 이제 붉은색이 예배 분위기에 어울린다면서 예수님의 이 보혈을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다른 한쪽은 뭔가 푸른 초장이 더 산뜻하고 선교적이지 않겠느냐며 초록색 계열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소위 보혈파와 초장파가 나뉘었고 말씀까지 동원하면서 신학적인 논쟁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까지 이제 막 진행이 됐고 막 이제 말씀까지 이제 막 내세우고 할 정도가 되면 이제 좀 심각해진 거죠. 그럼 이제 상당히 좀 후유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본질이 아닌 문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어떤 갈등이 되고 비화될 수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한 예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이제 복음에 대한 본문을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던 갈등이었어요. 원래 유대교에서 시작된 이제 또 잉태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 그들은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들의 안에 있는 어떤 유대인 신자들 또 이방인 신자들은 굉장히 민족적인 종교적인 배경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즉,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는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예. 자,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제 시장에 나오는 고기류의 음식물들은 대부분 그 당시는 완전히 우상숭배 시대니까요. 다 우상의 신전들에게 한번 바쳐졌다가 나온 그런 제사 음식들이 많았고요. 또 혹은 돼지고기 이런 것처럼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규정된 그런 부정한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배경을 가진 그 속에 살아왔던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당연히 그런 음식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할랄 음식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음식을 막 가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제 신자들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그때는 이제 예배드리면 항상 식사를 하거든요.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 식사하고 애찬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 후에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할 때 유대인 신자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어디 신전에 갖다 바쳐졌던 제사든가 아니면 주로 돼지고기 이런 음식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채소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채소. 한편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방인 신자들 의미해요. 로마 이방인 출신 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어떤 고기 음식이든지 먹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 맛있는 고기와 온갖 음식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채소만을 고집하는 유대인 신자들 볼 때 어땠을까요?
저런 뭐 시대 뒤떨어진 저 이상한 뭐 율법을 매여 있다니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막 혐오스러운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맛있다고 그냥 막 먹는 그 이방인 신자들의 모습이 정말로 너무나 거부감이 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거 그렇게 막 먹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이 또 들었을 것입니다. 공동 식사를 할 때 주로 이런 아무래도 이제 로마 교회가 또 이방 로마 사회 속에 있으니까 또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주로 그런 음식들을 밖에 없고 또 이방인 신자들이 괜찮다고 먹으라고 막 옆에서 광호하고 푸시하고 그렇게 강권할 때 정말 유대인 신자들은 이제 힘들었을 것입니다. 뭐 저는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목자님들 알듯이 저는 좀 제가 이제 음식을 예를 들어 순대나 뭐 족발, 뭐 삼겹살 이런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텝 수양회에서 여러 스텝 목자님과 함께 이제 외출해서 식당에 갔는데 거기 한 분이 그냥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라 가지고 그 삼겹살 집이 눈에 보니까 절로 가자고 막 그래서 뭐 저도 그냥 따라갔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다른 메뉴 한두 개는 있겠지 했는데 거기는 진짜 다른 메뉴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상당히 힘들게 밥 한 공기를 겨우 먹었습니다. 뭐 저도 이런 이렇게 그냥 좀 입이 짧은 식성이 좀 못마땅하지만은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좀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 제목도 있다고만. 아마 우리 고 이사무엘 총사님이 계실 때 제가 가까이서 훈련 받았다면은 뭐 음식 때문에 훈련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뭐 삼겹살 가지고 일주일 밥 먹기, 아니 뭐 족발, 순대, 뭐 이런 거 먹지, 아니면 자기분 훈련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아마 제가 좀 잘리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자야 되겠냐. 근데 다행히 저는 뭐 그 세대는 아니라서 어쨌든 뭐 동료 우리 스태 목자님들이나 우리 안현센터에도 여러 목자님들이 참 이런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맞춰주느라 애쓰시기 때문에 제가 늘 감사하고 또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목자님들이 그냥 맛있는 거 고기 먹으러 가고 싶어도 그냥 저 때문에 우리 목자님이 뭘 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니까 참 죄송할 때가 많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대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말씀하듯이 먹는 자, 즉 이방인 신자들은 먹지 않는 자, 유대인 신자들을 업신여겼고 또 반대로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은 먹는 자들을 또 비판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비단 먹는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또 6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중요시 여기는 문제도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은 평생 그들은 날 절기를 지키거든요. 뭐 유월절, 뭐 초막절, 오순절, 안식일, 뭐 속죄일, 금식일 이런 절기들을 중요한 날이에요. 그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누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갑자기 무슨 뭐 구약 성경의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건 유대인들의 절기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인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왜 서로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그들은 서로를 잘 억셉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든 뭐 날과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받으셨는데 왜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서로를 영접 못하겠다고 하고 또 업신여길 마음을 갖고 또 비판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당연히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결국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늘 또 생기는 존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가운데 있지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구체적인 어떤 일들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다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가 좀 다르고요. 또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저렇게 생각하지? 이해가 안 되고 영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각자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스타일, 나의 방식이 옳고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또 다 내 생각과 같지가 않습니다. 성격이나 기질 또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받으셨고 각각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형제의 믿음과 의견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로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하란 말이 엄청 반복되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와 너무 다르고 또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영접이 안 되고 할지라도 그래도 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그래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니까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은 그래도 한 믿음 안에 있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오늘도 이렇게 또 주를 위해 예배하고자 모였고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 안에 한 형제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가 다르고 하지만 귀히 여기고 서로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쩌한디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부터 10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뭔가 업신여기거나 뭔가 비판하거나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각자는 내가 저 사람은 틀렸다, 아니다, 하다, 내가 옳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그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럴 존재인데 이런 우리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네가 잘못됐다 뭐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좀 겸손해질 수가 있죠. 자,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할 때 그걸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물론 그런 문제를 그때그때 이렇게 이제 뭔가 무마하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생겨날 소지를 없애는 것,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자꾸 좀 갈등이 되고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생기는 문제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주로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죠, 그죠?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사람, 또 채소만 먹는 사람 비교가 있는데 바울은 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믿음이 강한 편에 속하죠. 그건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한 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바울의 기본 방향은 스탠스는 모든 것을 먹을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자의 약함을 담당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에게 저 강한 자들 좀 이해해 줘라가 아니라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좀 약점을 힘든 걸 좀 담당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강한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방인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뭐 고기를 좋아하면 자기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집에서 뭐 돼지고기를 먹든 뭐 선지국을 먹든 알아서 뭐든지 먹으면 됩니다. 이방인들 신자들은. 근데 모든 먹을 그죠? 근데 이 구태여 교회에서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할 때 유대인 신자들인 형제가 거리끼고 힘들어하는데 꼭 고기를 먹고자 해야겠냐, 먹고자 그렇게 해야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복음 진리편에서 본다면은 뭐가 옳죠? 복음 진리편에서 본다면은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따지면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또 하여튼 먹으면 안 되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편에서는 맞는 지식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형제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그 양심이 고통받게 되는 게 되고 또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이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도 말해요. 자신은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행여나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니 하며 갈등하다가
서로 상처를 입고 또 시험에 들고 또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또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이 구원에 대한 절대 진리의 문제라면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복음의 진리라면은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구원에 대한 절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고 말합니다. 또 20절에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저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어찌하든지 세워가는 것입니다. 15장에 오면요, 바울은 이제 좀 더 문제 해결의 좀 더 근본적인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1, 2절을 읽어볼까요? 15장 1,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했으며. 예,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음식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공동 식사 때 그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꺼리는 음식을 올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 이방인 신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 그때는 그런 음식을 이제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긴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또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또 그것을 고집합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마음이 또 상하게 되고 또 서로를 영접하지 못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덕을 세우게 되는 길이라고 바로 말합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예수는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 우리는 해결책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그런 책제못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비방받고 구태여 그런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주님은 낮아져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미움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악은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기심 또 자기 중심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오직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이고요. 그것이 삶의 변화인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모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뜻이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잘 요약해주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들에게는 일치를, 또 비본질적인 것들에게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우리가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같이 허물지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서로의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서로를 또 받아야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쩐지 주를 위해 살고자 힘쓰는, 주를 섬기기 위해 힘쓰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서로가 다르고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또 참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주를 살 수 있는가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며 또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